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우리 그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 하시니 하나님 정말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감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어찌할 수 없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그런 참된 성도의 삶, 우리 안에서 정말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앞에 뒤에 문을 이거 닫으면 그냥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지난주에 어떤 새로 오신 분이 2번이나 새벽 예배를 저 먼 곳에서 왔다가 좀 늦게 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잠겨갖고 저한테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말이에요. 전화해가지고 교회 같은 문이 지금 혹시 잠겼나? 마지막에 들어오는 분은 항상 그게 닫혔나 보고 오셔야 돼요. 이 앞에도 그냥 닫으면 잠겨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들어오려고 보면 이게 잠겨갖고 절로 가도 잠겨있고 일로 가도 잠겨있고 저도 못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문을 항상 이 예배가 있을 때는 거기다 받쳐놓으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그 양반 또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또 난리 치지 않게. 사도행전 우리 3장 보죠.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보고 있는데요. 3장 이제 19절을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리프레쉬,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죠. 뭡니까? 초반에 회개하고 돌이켜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그 의미를 아십니까? 회개가 뭡니까? 짓던 죄를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건가요? 회개가?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라는 건 원래 라틴어에 다시 생각하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다시 생각하다 거기에서 이제 헬라어 메타노이아로 바뀌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도 다시 생각하여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세계관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협의의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 현상이에요. 그거는. 근데 회개라는 건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라든지 그런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여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바꿔내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면 이제 가치관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면 다른 가치로 진짜 가치로 내 마음이 옮겨가겠죠. 그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 가치, 예전에는 다른 가치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그런 행위가 나오죠. 행동 양식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나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진짜 가치로 옮겨져요. 옮겨지게 되면 이제는 그 가치를 향해서 내 삶이 행동 양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세계관, 회개가 일어나면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
근데 그 마음이 돌이켜지려면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시 생각하는 것을 누가 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그러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너희한테. 너희 마음밭을 그 단단하고 모난 것 그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내 신을 두어 너희의 마음을 바꿔버리겠다. 그게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건 뭘까요? 지금 신약 때 물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무렵에 지금 최초의 이제 선지자, 최초의 설교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 아니 끝까지 무슨 설교만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건 너희들의 그동안의 삶을 뉘우쳐라가 아니에요. 반성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이런저런 잘못을 내놓고 그걸로 눈물 콧물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리에 도달하려고,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생각해봐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라라는 그 설교가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이 유대주의죠. 그죠? 유대인들. 유대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그 유대주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니 그냥 유대주의예요. 그게. 유대주의가 뭐냐면 다윗 왕국의 이 지상의 다윗 왕국의 화려한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속의 유토피아 그 회복을 위하여 내가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하는 착한 일을 내어놓아 내가 원하는 이 세상적 어떤 그런 가치와 힘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 전체가 유대주의예요. 그게 세속주의이며 물질주의이며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젖먹이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 젖먹이 수준에다가 엉뚱한 그냥 성경을 비상적으로만 이렇게 읽어갖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100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뭐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적 행복과 힘과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착한 일 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 그게 왜 나쁜가? 이렇게 생각 안 드시냔 말이에요. 나쁜 일입니까 그게? 나쁜 일입니다. 그게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힘과 그런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상향을 얻어내기 위해 그게 천국이어도 상관없어요.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내 힘 닿는 대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도 똑같아요. 똑같은 걸 지향하고 있죠. 수도하고 정진하여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열반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고상한 것 같습니까? 힌두교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힌두교와 똑같아요. 거의 같은 범신론이니까. 그 개혁 힌두교죠. 불교는. 이슬람 70인의 미녀가 수종을 드는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살폭탄 테러 막 저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천국을 위해서. 이슬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선행과 구제를 훨씬 많이 해요. 굉장히 그들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이슬람은 아주 굉장히 무식하고 무슨 그런 폭력적인 면만 있는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보다 100배는 더 구제와 선행에 힘씁니다. 가난한 나라, 아주 어려운 이들, 그들에게 진짜 자기 것을 턱 털어서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있는 이들 보면 이슬람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뭐가 나빠요?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왜 그들을 이단도 아니고 그 마귀 새끼라 그러죠? 기독교가? 그들이 부르는 알라, 그 알라라는 말이 엘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도 인정하고 있고 착한 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똑같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조사먹고 있는 것들은 이슬람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신유운사, 이슬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거. 힌두교에 제일 많이 있었어요. 은이빨, 금이빨로 바뀌는 거 이슬람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들. 타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그러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모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 인간이 여전히 그 중심이 돼요. 수레바퀴의 기하학적 축, 거기에 자기를 끼워놓고 그게 천국이어도 되고 하나님 나라여도 되고 모두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얻어내기 위해 선행도 하고 종교행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종교예요. 종교.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는 그러한 나 중심의 이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그게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나가 주변 아웃사이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까지 내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도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므로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시하고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돼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계시하고 들어오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잘 배우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뚫고 들어오면 점점 이제 그 즉시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마음을 돌이키다 유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여태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 살던 그 삶의 사고방식에서 유턴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뒤로 못 돌아요. 그게 이미 already라는 뜻이에요. already 난 예에서 already. 나는 이제 돌아섰어요. 아무리 내가 뒷걸음치고 반항을 해도 나는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돌렸고 하나님이 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삶이 내 평생 동안에 실제화하여 실제로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개의 삶이 실제화하여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그동안 힘이요, 가치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거는 보잘것없고 아주 한시적이며 내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게 내 인생 속에서 이제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게 회개예요. 무릎 꿇고 앉아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회개 아니라니까요. 그럼 반성이에요. 반성. 그러고도 또 그 짓을 저지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회개를 하라 그러시겠어요? 사도들이 그 회개를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불고 한번 확 그냥 쏟아내고 나와서 또 반복하고 그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다른 가치에 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이제 그 회개의 삶이 나타날 텐데 너희들은 그 회개의 삶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회개를 해야 돼.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때 너희 삶에 회개의 삶이 나타날 텐데 그때 당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왜 회개하라 그러냔 말이에요. 회개의 삶이 나타날 때 너희들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힘의 원리와 반대 방향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좋은 교회 청년부 부흥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5, 60명 됐을 때 거기 청년부가 10명이었거든. 근데 그때 설교하러 가보니까 청년들만 140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숫자가 증가가 한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계속 지지부진이고. 근데 거기에 그 청년부들이 부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도 해주고 소원 같은 거 다 이제 가져오라 그래서 그 소원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다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딱 걸렸어요.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소문이 딱 퍼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모여요. 거기다가 근사한 프로페셔널 밴드 아이들을 돈을 주고 데려다가 이 찬양 이 시스템을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연 그런 거의 그 찬양팀이 1시간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네. 하여튼 계속 서서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펄떡펄떡 뛰면서 그냥 나이트 클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트 클럽에서 느끼는 그런 엑스타시, 스트레스 해소, 이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좋아하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딱 앞에 서갖고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보시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그냥 난리 치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쥐줄건도 쭉 해주면서 괜히 막 뒷머리만 끄적거리고 저건 도대체 뭐야? 어디서 온 인간이야?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항상 열매들을 거두세요.
제가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왜냐면 그 교회 목사님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에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고, 여기 와가지고 또 텍사스 A&M에서 또 박사학위 하고 경영학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고선 갑자기 거기서 무슨 방언을 받는 바람에 횟가닥 해갖고 그냥 목사가 되신 분인데, 저를 끔찍이 아껴줘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가 뭐 전도사 때도 자기가 다 해서 개척시켜주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저한테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그분이 나가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기 앉아있는데.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그런 분 비유 맞춰서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예배당도 거의 한 1,000만 불짜리 되는 걸 벌써 지었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막 집 팔아갖고 60만 불씩 헌금하고, 왜냐면 그런데 특징이 그거거든요. 불 받아라 해서 그냥 확 한번 뿌려주면 뭐 집 팔아갖고 그냥 캐시로 60만 불, 80만 불씩 막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사버렸어. 근데 건물을 딱 해놓으니까 건물이 전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또 몰려 들어와. 근데 거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자기 부인당하며 십자가 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오지도 않아요. 갔을 땐 그렇게 반겨주더니. 근데 청년들 서너 명이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넷이서 서서 아이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열심히 배우고 자라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고, 거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뭐 안수를 하고 뭐 무슨 집회도 하고 뭐 해서 뭐 대단한 밴드들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쾌감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을 원하여 모여있는 헛개비 집단 같더라고요, 저는. 쟤네들이 진짜 뭐를 알고 저렇게 울고불고 찬양을 할까? 성경을 이야기 구절을 몇 개를 대는데, 아니 신약을 제가 요한복음 하나 찾으라고 했더니 앞에서부터 넘기는 애들이 반 이상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울고불고 뛰는데 쟤들이 뭘 도대체 알고 저렇게 울고불고 뛰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깊이 있게 공부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 울고불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타종교에 더 많아요. 또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리고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울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했냐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런 모습이 은혜받은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냥 애써 우는 거예요. 애써 뛰고. 찬양이라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연예인 그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너무 좋아서 진짜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기절을 해버려요. 너무 좋아갖고. 그 마이클 잭슨 콘서트에 여자애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마이클 잭슨이 빵 올라오니까 기절을 했어요. 봐야 되는데 이 콘서트를 돈 주고
와놓고 진짜 가수가 나타나니까 기절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관중들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서 마이클 잭슨에게 보냈어요. 십몇만 명이 거기 모일 때 서가지고. 그냥 무대 앞으로 막 이렇게 탁 보냈더니 마이클 잭슨이 손을 딱 내밀어서 세우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듯 애가 벌떡 일어나. 근데 자기 눈앞에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또 기절했어. 여러분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든 안 해준 상관없이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까무러치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요한복음이 이 성경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여기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그 생명, 그 생명력, 그것에 의해 내가 정말 난도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옛사람이 해체되고 부인되는 그 기쁨과 그 행복, 그걸 맛보고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줄줄이 내놓고 끝. 하나님이 뭔가 좀 대답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 대답은 나중에 당신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는 뭐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갑니다. 가버려. 그리고 세상에서 지 맘대로 막 살아. 막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험담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아니 내가 며칠까지 기한을 줬는데 왜 아직까지도 일을 안 하고 계시냐고 또 따지고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왜 돌이켜라는 말이 거기 붙어 있겠습니까? 돌이켜. 나쁜 일 많이 하고 무슨 남 험담하고 싸우고 이런 거 돌이켜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가치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될 거고 니들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돌이켜. 근데 자기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뉘우쳤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만약에 뉘우침과 반성의 목적이 그거였다면 그 사람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 회개인 거예요.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묵사발, 오징어포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바라크 복, 그 복만을 의지하여 하늘의 지복에 도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제 삶 속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드물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드물겠구나.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소경이 인도하는 무리들이 되어서 같이 그냥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죽도록 예수는 믿었는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시간과 물질 뭐 다 그냥 갖다가 희생했는데 자기를 인도하던 게 소경이었어. 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구덩이야,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건 그래도 노라라도 봤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죽도록 할 것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시간은 놀 시간은 전부 희생해서 교회에 와서 보냈는데 잘못 갔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사도가 그러죠.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된지 매일매일 시험하라. 시험하라.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하세요.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와 돌이킴을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을 그 자리에 두고 엉뚱한 회개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소원과 이 세상의 가치를 얻어냄과 내 건강과 이 세상에서 잘됨과 이런 것들이 목적인 채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어떤 악한 행위들만을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다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과 마음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우주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자신을 넣어놓고 하나님을 조력자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